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온 세상을 사랑으로 다 품어주겠다는 정말 큰 포부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 관한 신문 기사를 보니까 그는 온 나라 아이들을 한 품에 안아주고 세상 부러움 없는 행복을 안겨다 주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대한 포부를 가진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2021년 5월 21일 북한 노동신문에 올라온 김정은에 관한 기사입니다. 원문을 한번 그대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가 주는 이 감정을 최대한 전달하기 위해서는요, 최대한 북한 앵커처럼 이 메소드 연기를 해야 되는데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남이 한 걸음 걸을 때 10배걸음을 뛰게 하시고 남이 10배걸음 하면 1000만 가지를 하시겠다는 포부와 리상을 밝히신 인민의 강력한 정신적 지주 위대한 수령 김정은 동지께서는 그토록 사랑하시던 우리 아이들을 한 품에 안으시고 세상 부러움 없는 행복을 다 안겨주시겠다고 약속하시었다. 이 신문 기사를 읽을 때마다 자꾸 웃음이 나옵니다.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웃음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너무 기가 차서 헛웃음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말만 그럴싸하게 해놓고 정작 그 행동은 정반대로 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늘 원대한 포부를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그의 포부가 원대하면 원대할수록 오히려 사람들은 그가 얼마나 거짓말장이인지를 압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한다 말하는 것은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어차피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가당치도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그 말을 듣는 사람은요, 그 말을 거의 믿지 않습니다. 온 세상을 다 사랑하겠다. 그것이 진짜 실천되는지 실천되지 않는지 일일이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원대하고 큰 포부와 비전을 말하는 사람들은요, 보통 현실성 없는 철학적인 선언에 그칠 때가 많습니다. 독재자들에게 세뇌당하는 국민들이나 이단 교주에게 미혹당한 사람들은 혹 이 말에 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요, 이런 말을 들으면은 코웃음 칠 겁니다. 한국 대통령 선거 때마다 빠지지 않고 꼭 출마하는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냐? 바로 허경영 씨입니다. 어느 해인가 대선 후보 토론회에 나와서 놀라운 저출산 대책을 공약으로 내걸어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뭐냐 하면은요, 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부부 각자에게 1억 원씩을 주고 심지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아파트까지 한 채 준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공약을 들으면서요,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기뻐했습니다. 아주 재미있어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공약이 나오자마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람을 미친 사람 취급했습니다. 왜일까요? 현실성이 전혀 없는 말도 안 되는 원대한 포부였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을 다 사랑하겠다. 이런 말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한 사람을 지목해서 나는 저 사람을 위해 내 모든 사랑을 전부 쏟아붓겠다. 이거는 말이 다른 차원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선언은 선언하기도 쉽지 않고 그 말의 무게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입니다. 다 사랑한다는 것은 쉽지만은 한 명만을 사랑하겠다. 내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고백 아닙니까? 결혼 예비학교를 이제 할 우리 김종훈 형제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 명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앞서 말했듯 온 세상을 사랑하겠다. 누구라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나는 세상을 사랑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고 우리는 그 누구도 뻥이다, 허풍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포부가 정말 원대하기 때문에 그것을 진리로 믿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셨기에 위대한 위인의 말을 받아들이듯이 이 말씀은 진리다 그렇게 믿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감동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을 위해 희생의 제물로 직접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감동하고 이 말씀을 진리로 믿는 것입니다. 원대한 포부, 위대한 계획은 작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실천될 때, 한 명 한 명에게 삶 속에서 구체화될 때 비로소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 나오는 목자가 진정한 목자, 참 목자라 그렇게 여겨지는 이유가 뭘까요? 만약 그날 목자가 99마리 양을 돌봐야 된다는 이유로 길 잃어버린 이런 양 한 마리를 그냥 내치고 포기해버렸다면요, 그 목자는 참 목자, 진실한 목자라는 소리를 못 들었을 겁니다. 양떼를 향해서 나는 너희 모두를 사랑하기 때문에 한 마리 정도는 너희 모두를 위해서 나는 버릴 수 있다. 그렇게 말했다면요, 아무런 감동도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습, 이런 태도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요, 지극히 당연한 선택이고 지극히 평범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이런 양 비유의 말씀을 들은 그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목자가 이렇게 선택하리라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목자의 선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모두를 사랑하기에 한 마리 정도는 없어져도 괜찮다, 버릴 수 있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사랑하기에 너희들을 남겨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내가 찾으러 가겠다 그렇게 목자는 얘기했던 겁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만일 99마리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만약 길 잃어버린 그 한 마리였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목자가 다수를 선택하면요, 우리는 영락없이 죽은 목숨이 되기 때문입니다.
전체를 사랑한다고 한 마리 양을 내쳐버린다면요, 내가 전체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지 생각하겠지만, 내가 길 잃어버린 그 양의 심정이 되어버린다면요, 나는 모든 것을 잃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수를 위해 소수가 희생되어야 된다는 말은요, 무서운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미명 아래 다수결의 원칙, 다수의 이익을 외치면서요, 한 사람 정도는 그냥 내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사람의 고통을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어느 나라든 건물이 무너지는 대형 붕괴 사고가 일어나면은요, 항상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어제도 한 나라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건물들이 지금 붕괴되어서 그 속에 갇힌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나라들은요, 이런 붕괴 사고가 일어나면은 72시간 안에 피해자가 구조되지 못하면은요,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어떤 상황이냐? 요즘 텔레비전을 보면은요,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건 날 때마다 뭐가 나옵니까?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 골든타임이란 뭐냐면, 사건이 난 이후에 48시간 안에 사람을 구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목숨을 잃을 확률이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골든타임을 강조하다 보니까요, 골든타임 안에는 사람을 구하자고 난리가 납니다. 아마 어제 지진이 일어나는 그 나라도 골든타임 안에 무너져 있는 건물 속에 있는 사람을 구하자고 정말 난리 법석이 날 겁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 골든타임이 지나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항상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골든타임이 하루 이틀 지납니다. 그러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언론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터져 나옵니다. 생사를 알 수 없는 한두 사람을 위해 인력을 낭비할 수 없다. 한두 명 구하자고 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내몰 수 없다. 이런 주장이 스물스물 나오더니만 결국은 언론 전체를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72시간 동안 그 안에 구조함을 받지 못하면요, 그 사람들은 대부분 죽은 목숨이나 진배 없는 사태가 대부분 나라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의 희생을 감수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체의 행복을 위해 한두 사람 정도는 희생하고 불행해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함은 전체를 향한 그 사랑을 개개인에게도 말할 수 없이 쏟아 부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개개인이 진정 행복해질 때, 그 개개인의 행복과 사랑이 하나하나 모일 때 비로소 공동체 전체가 온전하게 행복해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보다 한 사람에게 내려진 사랑, 한 사람에게 베풀어진 작은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복음성가 찬송가 가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여러분, 작은 불꽃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불이 됩니다. 처음부터 큰 불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랑도 똑같다는 겁니다. 작은 사랑의 실천이 하나하나 모여야 큰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도 어디 기도원에 가서 어디 산기도 가가지고 나무 한두 그루 뽑으면은요, 갑자기 큰 믿음이 들어서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역시도 작은 믿음이 하나하나 모이고 실천될 때에 비로소 큰 믿음이 형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8장을 보면은요, 감람산에서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는 체포당하십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끌려가시느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의 집으로 신문을 받기 위해 끌려가십니다. 원래 이스라엘에는 대제사장이 몇 명 있어야 될까요? 한 명 있어야 됩니다. 왜냐? 대제사장은 하나입니다. 제사장은 여러 명이지만 대제사장은 오직 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답히시던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몇 명 있었느냐? 2명 있었습니다. 바로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하는 제사장입니다. 그 이유는 원래 가야바 홀로 대제사장직을 수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의 장인이고 전직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가 사위에게 물려주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안나스가 은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퇴를 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가 남아있는데 흥미롭습니다. 보면은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직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여전히 나를 대제사장으로 원하고 있으니 백성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내가 어떻게 백성들의 바람을 무시할 수 있겠느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이런 모습을 실제로 영국 왕실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97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으려고 했던 어머니 엘리자베스 2세와 그런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던, 얼마나 기다린지 아십니까? 황태자가 64년 동안 74이 되었어야 겨우 찰스 3세로 왕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무려 64세, 나이 74세에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이 찰스 3세가 왕위에 오르자요, 동정의 시선을 많이 보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찰스 3세는 과연 64년 동안 안 물러나는 어머님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물러나지 않으려는 장인 안나스의 등살에 길을 못 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위 가야바의 모습을 보면서 가야바가 불쌍하구나, 동정의 표를 던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읽는 기독교인들 중에도 가야바에 대해서 참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8장을 기록하면서 이런 가야바를 향해서, 이런 가야바에게 동정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정신이 번쩍 들어가는 가야바의 실체를 폭로합니다. 그게 어디 있느냐? 요한복음 18장 14절입니다.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가야바가 뭘 했느냐? 유대인들을 만날 때마다 한 명의 사람이, 한 명의 백성이 우리 모든 유대인들을 위해서 희생당하는 것이 오히려 좋다, 그렇게 권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평소에. 일부 목사님들 가운데는요,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이 구절을 가지고 가야바의 삶의 형태와 삶의 모토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조금 전에 읽었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한 한 알의 밀알이 떨어지는 그것과 똑같은 생각을 가야바와 예수님이 하고 있다,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가 맺는다는 예수님의 말씀과 한 사람이 희생하면 모든 백성이 다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 그렇게 권고하고 다녔던 가야바의 말이 똑같은 의도, 똑같은 뜻일까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가야바와 예수님의 말씀이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과 가야바의 이 말은요 전혀 다릅니다. 아니 정반대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예수님의 말씀과 대제사장 가야바가 했던 말이 똑같은 뜻이라고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너가 모든 백성을 대신해 죽어 우리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위기에 빠지지 않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라. 그렇게 말하는 가야바의 말을 얼핏 들으면요, 진짜 멋진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 중에도 이 말을 듣고 동조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무서운 셈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를 위해서 하나쯤은 희생하는 것이 더 좋다는 그런 말이기 때문입니다. 가야바의 말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하늘의 밀과는요, 전혀 다른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밀에 대해 이야기하시면서 본인 스스로가 뭐가 되셨습니까? 하늘의 밀알이 되셨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 가야바는요, 사람들에게 날마다 우리 민족과 우리 전체를 위해서 희생하라 그렇게 요구하고 권했지만은 정작 자신은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쏙 빠졌다는 겁니다. 가야바는 평소 희생과 사랑에 대해서 강조했지만 항상 자신만은 희생될 하늘의 밀알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희생당해야 할 대상에게 자신만 쏙 빼버리고 이런 행위를 하라고 강요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독재자. 이런 사람을 횡포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가야바의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교모하게 위장된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재성이 있는 우리는 위기의 순간 다급해지면 어떻습니까?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희생시켜서 나의 안위와 평안을 찾으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는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랑은 그런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와 가장 비슷하다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살자고, 자기 평안하자고 어머니가 자식을 사지에 내모는 사람 있습니까? 요즘에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원래 어머니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이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자식을 위해, 자식을 살리기 위해 소용돌이치는 물속으로 뛰어드는 사람이 어머니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참된 신앙, 진정한 사랑은 전체를 살리겠다는 명분 아래 개인을 죽음으로 몰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솔선수범해 나를 희생하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정확하게 실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입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이 말씀 속에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알 수 있는 요소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 초대교회의 성도로 돌아가자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먼저 초대교회와 초대교회의 모든 교인들은요, 자신이 몸소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내가 간직하고 있는 이 복음의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려고 안달이 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 너무 좋으니까, 너무 신기하니까 나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놀라운 비밀이 있다면요, 놀라운 이익이 있다면요, 여러분 자식에게 안 가르쳐 주겠습니까? 물론 남편에게는 더러더러 안 가르칠 수 있겠죠. 하지만 자식에게는 다 가르쳐 주지 않겠습니까? 가끔씩 우리 교회 큐티에 보면은요,
우리 교인들 중에 본인이 알고 있는 비밀, 본인이 알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일들을요,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마음하고 똑같은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 비밀을 옆 사람도 알아야 되는데,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알아야 하는데,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초대교회고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은지라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복음은 말로 전하는 것이 제일 쉽지 않습니까? 뭐 준비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말로 전합니다. 하지만은요,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말로 전하는 한계를 느낀 겁니다. 내가 말을 했지만은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더 정확하게 말했으면 좋겠는데, 말은 그냥 한번 하면은 어떻습니까?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많은 초대교회 교인들 가운데에 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고심하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편지로 글로 써서 보내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누가는 말합니다. 붓을 든 사람이 어땠다고요? 많은지라. 그 붓을 든 사람 가운데, 복음의 편지를 쓴 사람 가운데 누구도 있었느냐? 바로 누가도 있었다는 겁니다. 나도 데오빌로 각하를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편지를 쓰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 성도들은 힘든 일을 남에게 강요하거나 시키지 않았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의 미랄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함이니라. 이 구절 보면은요, 나도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알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실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로만 하는 립서비스 신앙은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은 말한 것을 실천하는 신앙은 힘듭니다. 말한 것을 실천하는 그 신앙이 초대교회의 신앙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태도였습니다. 그렇게 실천하면은요, 복음이 증거되는 것도 있지만은요, 그렇게 실천하다 보면은 나 스스로도 무엇을 맛보게 됩니까? 또 다른 의미의 복음의 맛을 아는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을 간직하고 있고 신앙을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복음의 맛, 신앙의 맛을 보지 못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맛보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맛보려고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줄 알면서, 좋은 줄 그렇게 들었으면서도 불구하고 동참해서 맛보아 아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에는 은밀한 뭐가 있을까요? 맛이 존재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요, 자신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를 써 보냄으로 통해서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단 한 명의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요. 그 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써 보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항상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지기 위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욥기 23장 10절 말씀 보면은요,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말씀도 있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받으려고 한다면,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려 한다면 예리해야 합니다. 왜냐? 말씀이 예리하기 때문입니다. 두리뭉실한 신앙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까요? 두리뭉실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말씀이 예리하기 때문에 예리한 모습을 가져야 정금같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누가는 편지를 쓰면서 데오빌로 각하를 생각했습니다. 우리 데오빌로 각하는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서 알지만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누가는 자신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 어렴풋이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아는 것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왜냐?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누가 자신도 어렴풋이 알았을 때의 복음의 맛과 예리하게 알았을 때의 복음의 맛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한 사람 데오빌로 각하에게 어렴풋이가 아니라 정확하게 예리하게 복음의 맛을 알려주기 위해서 총 24장 25,640개나 되는 단어를 사용해서 데오빌로 각하만을 위한 편지 누가복음을 써보낸 겁니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낸 이 편지는요, 누가와 데오빌로 각하 사이에 사실은 개인 편지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보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각하라고 하니까 어떨까요? 굉장히 높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옛날에 대통령쯤 돼야지 뭐 썼습니까? 각하 붙었으니까 굉장히 높은 사람일 겁니다. 이 사람이 누가라고 하는 미천한 사람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읽어볼 확률이 많을까요? 안 읽어보고 휴지통에 던질 확률이 많을까요? 각하기 때문에 안 읽을 가능성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열정과 노력을 다해서 데오빌로 각하 그 한 사람을 위해 하늘의 미랄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노력은 복음을 전달받는 그 사람에게 확실한 신앙을 심어주기 위한 간절한 마음에서 우러나왔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복음에 대한 이런 간절한 열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자식을 키우면서요, 열심히 공부해라 그렇게 훈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자식에게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따가 이 결혼 예비학회 할 때 물어보려고 하는데, 우리 김종훈 선생님과 우리 어미정 자매는 자식 놓으면은 열심히 공부해라 그렇게 말 안 하실 겁니까? 예. 젊은 애들한테 물어보면은 자율적인 것이 좋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미국 와서 그 교육 목사 하면서 애들 다 이제 커가지고 결혼한 사람도 있는데, 그런 애들도 중고등학생 때는 자율적으로 해야지요, 강요가 됩니까 하다가 결혼하면은 돌변하더라고요. 최선을 다해라, 열심히 공부해라 부모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공부해라, 열심히 최선을 다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요, 부모가 열심히 가끔씩 책이라도 한 자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는 책 읽지 않고 TV 보는데 누가 열심히 하겠습니까? 부모는 최선 다하지 않고 설렁설렁 하는데 아이 보고만 열심히 하라, 아이가 말을 듣겠습니까? 듣지 않습니다. 하늘의 미랄 되신 예수님이 위대하신 이유는 예수님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는 쏙 빠진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희생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이 말하는 거짓말은 들어보면 비슷합니다. 하지만은 어떻습니까? 끝에 가서 달라집니다. 가야바도 예수님도 희생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희생하느냐, 내가 먼저 실천하느냐와 남에게 실천과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원대한 포부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실천을 통해서 먼저 희생의 제물, 먼저 하늘의 미랄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